오늘 본문 잠언 7장 1절 9절 말씀을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마음판에 새겨야 할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두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아멘. 3절에 보니까 지혜를 내 손가락에 매고 또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할 그저 암송하고 간직할 뿐만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서 꼭 간직해야 될 지혜가 무엇인가를 오늘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할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간직하는 것이 바로 마음판에 새겨야 할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내 말을 잘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내 계명을 지켜서 살아가고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 주신 계명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마음판에 새겨야 할 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지혜의 계명을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눈동자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지 먼지라든지 또 밖에 어떤 이물질로부터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지를 아마 우리가 알 것인데 우리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육체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이 계명을요 이와 같이 중요하게 여기며 눈동자처럼 중요하게 여기며 조심스럽게 잘 간직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좀 율법적이고 우리는 잘 지키지 못하는데 순종하지 못하는데라고 하고 있지만 간직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억하고 간직하고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우선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속에 간직하다 보면은 그것을 기억하고 또 그 의미를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인격 자체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 그래서 이 지키는 것은요 뭐 안 하다가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말씀을 간직하다 보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을 오늘 말씀에 손가락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훈련을 하다가 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지혜를 간직하고 마음판에 새기는 비결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나는 주님이 알려주신 지혜의 계명을 간직하고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으시고 하루에 몇 장이라도 또 암송하시고 또 그 말씀을 여러분 간직하는 훈련.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한 단어라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할렐루야. 읽고 그냥 손으로 쓰고 거기서 그냥 끝이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 중에서 한 단어라도 어떤 분들은 이것을 암송할 수 있으면 짧은 구절이라면 여러분이 하루 종일 붙잡으면서 자꾸 쳐다보면서 암송할 수 있으면 더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간직하고자 하다 보면 순종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마음판에 새겨야 할 지혜는
주님 주신 말씀을 잘 간직하는 첫 번째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유혹에서 음료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료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예, 마음을 간직하고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음료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서 빠지지 않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음료의 유혹에서, 여기서 음료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보통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하는 모든 것을 음료라고 이렇게 상징을 하게 되는데요. 사단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음료의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간에 또 유혹을 받아서 세상으로 떠났다가 또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또 아주 영영 떠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지키면 음료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의지로 내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해야지라고 결단한다고 해서 음료의 유혹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 유혹에서 지켜주는 것은 내 의지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내 신앙을 간직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말씀 묵상과 적용에 힘쓰는데 그것이 바로 죄의 유혹, 세상의 유혹, 음료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은요 평소에는 그저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해 놓고 암송해 놓고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들은 위기의 때에 생각이 나고 또 기도할 때에 생각이 나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떠오르게 하시고 또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들도 자꾸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저장이 되어서 필요한 순간에 그것이 나와서 나를 위기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평소에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 동안에도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간직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작은 것이지만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마음판에 새겨야 할 지혜는 하나님의 계명을 간직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6절에서 9절 말씀에 어둠 중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간직하지 않을 때 어둠 가운데서 방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면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또 그 말씀을 간직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닌 자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지혜롭게 살아갈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고 또 어리석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결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는 악하고 음란한 세상 유혹에 늘 이끌려서 어둠 속에 방황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더 큰 쾌락을 얻을까 해서 음녀의 집족을 향해서 거리를 헤매는 모습, 또 골목 모퉁이를 기웃거리는 모습, 또 그의 방황은 날이 저물 때 시작되어서 황혼 때가 지나서 깊은 밤 흑암중까지도 이어지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이런 방황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지 않는 자가 해야 될 어둠 속의 방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혜 없는 자가 어둠 중에 방황할 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서
주의 말씀의 빛을 따라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어둠의 자녀들처럼 살지 말고 빛의 자녀들처럼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살이 인생이라고 하는 임희정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저는 어릴 때 큰 병을 앓아서 어머니 등에 업혀서 오랫동안 병원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야 혼자서 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요. 중학생이 된 저는 친구를 따라 처음 교회에 가보았고 이후로도 교회를 꾸준히 다니기는 했지만 늘 아픈 곳이 많다 보니 고침을 받고자 기복적으로 교회에 출석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랜 기도 후에 만혼의 나이에 소아마비 있는 남자와 결혼해서 두 딸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갱년기가 오면서 육체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관절염은 물론이고 스트레스를 받아 잠이 부족하면 이석증이 찾아와서 집에 상비약을 준비해 두어야만 했습니다. 날로 통증이 심해지던 차에 저는 신체 구조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전문의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매일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을 반복하지 않으면 이러한 통증을 견뎌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건강이 우상이 되어서 어느 병원이 용하다는 소문을 들으면 그 의사 선생님들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다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공동체에서 저보다 더 큰 고난이 있는 성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위로가 되고 구속사의 말씀으로 삶이 해석되었습니다. 건강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건강한 몸으로 더 많은 죄를 지으며 아마 음란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보다는 전문 의사와 물질을 더 의지하는 제 모습을 보이는 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찔립니다. 말씀을 오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약의 하나님보다 전능의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내게 건강한 몸을 주셨더라면 주님을 믿지도 않았을 것이고 내 열심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방해하며 살았을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딱 오늘 하루 살 만큼만 건강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후대하심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적용하기,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을 먼저 한 뒤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건강 전문가들의 말보다 공동체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